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께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도 주님 이후로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고 이런 사람들로 인한 사단우회도 계속 존재해 왔지요. 마귀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던져 시험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일들도 계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 더욱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로 인해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게 되며 권능을 베푸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죠. 즉, 오늘날로 보면 믿는다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 기독교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칭이 이렇게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는, 또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전하고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 되시고 성경이 참이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과 다시 우리 데리러 재림과 이러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과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장차 본교회가 이루어야 할 북한 선교의 사명과 연관지어 설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꼭 본교회의 사명인 북한 선교에만 국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나타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더욱이 큰 권능의 역사들이 함께 나타나다 보면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도 크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서문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있었고
마귀가 주는 시험 환난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마귀로 인해 시험 환난을 받게 될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수고를 다 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더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문학교회가 더 큰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서문학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받았던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그들에게 축복과 상급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시험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칭찬이 될 수가 없지요. 칭찬이란 마땅히 할 바를 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 이상으로 넉넉히 넘치도록 이루어내었을 때 비로소 칭찬받을 자격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이름으로 핍박과 환난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더 큰 축복과 상급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위로의 말씀보다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충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나라는 것이 없고 오직 내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서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이죠. 그러면서 육적으로도 충성할 때라야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충성이 되는 것이며 온전한 상급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충성은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상급이 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며 3000층 이상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즉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한대로 오직 주님께 속한 양만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11절 전반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귀란 육의 귀가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바로 이 영적인 귀를 가져야 합니다. 진실을 들을 수 있고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는 마음 안에 악이 없는 만큼 더 밝아집니다. 다시 말해 악이 없는 만큼 더 밝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게 되지요. 반면에 악이 있는 만큼 영적인 귀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단의 음성을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은 비록 마음에 악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지 못한다 해도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 나간다면 신속히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듣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생기므로 어떠한 시험, 환난과 미혹도 이길 수가 있지요. 또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비진류 죄악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죄악들을 싸워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 대부분 이기는 자이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지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씀인데, 첫째 사망은 바로 사람의 유구 생명이 끝나는 육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란 바로 사람의 주인인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면, 즉 그 이름을 흐려버리면, 즉 지워버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또 아니죠. 그래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로 나오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 믿는 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의해 이제 상급 심판이 주어지고 또 다른 책, 생명책에 아닌 다른 책이 기록된 자들은 그 기록된 데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즉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로부터 이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이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이름이 흐려져 버리고 다른 책에 이제 그 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죄 사함을 받지만 이제 이렇게 사망에 이른 죄는 죄가 사함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그로부터 인해 지어지는 모든 죄들은 다 죄로 기록되어 남아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의 비진리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사람, 곧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세세토록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빛 가운데 꿋꿋이 서서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 가는 맘대로 먹고 취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는 사람,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맡겨주신 영혼을 저는 하나라도 잃지 않고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가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되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실 때에 든든한 알곡으로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모두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으나 그들 중에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세상과 짝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이끌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엄한 책망을 들었지요. 먼저 본문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 즉 버가모 교회를 담당하는 주의 종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했습니다.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좌우에 낯선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에 낯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지요.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살아 역사하는 책은 없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책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믿고 행할 때 말씀 그대로 살아 역사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 응답받기 원하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쉬운데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좀 시험과 환란이 오고 핍박을 받으면 얼굴에 그냥 주름이 잡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로 바뀌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기쁘게 드리면 바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다면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속히 마음의 소원들이 좀 많아요. 다 이루고 싶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런 신앙으로
신속히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소망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성령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잠언 11장 20절에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신다 했죠. 즉 믿음 내보이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 내보이는 거를. 그래서 제가 많은 간증을 옛날에 또 저에 대한 간증을 해드렸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녕 내게 양식 삼고 믿음으로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또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뭐 별로 없고요. 아까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와서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우선 아프면 병원 생각부터 하죠. 저는 죽어가면서도 병원 생각을 안 했어요. 저희 가족도 다 마찬가지. 우리 머리되는 일꾼들이 저와 함께 저 죽어가는 모습을 90년대에 보았으니까 알죠. 가족도 저도 아무도 병원만 꺼내지도 않고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어떤 일을 당했어도. 이미경 목사가 제 둘째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개척 전에, 또 이미영 목사가 개척 전에 산기도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 다녀오니까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가야 할 날이 바로 얼마 안 남았는데 온 몸이 아주 악창으로 아주 있는 거예요. 온몸이 막 부스러기로 하고, 몸을 그 더운 여름에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방 하나에서 산기도 또 금식하고 내려와 보니 온몸이 그냥 부스러기가 다 쪄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움직여지는 사이사이에 피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병원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또 집에서 지킨 기도 원장도 마찬가지고. 또 이수진 목사 셋째 딸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그때도 역시 그랬고요. 바로 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으로 되어졌고,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잘 되고, 이렇게 되어졌던 걸 봐요. 그래서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게 뭐 100% 저는 임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 방법 취하지 않고, 사람 의뢰하지 않냐고, 어떤 거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늘 듣고 또 제 체험과 많은 걸 해도 여러분이 막상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믿음이 오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의존하고 세상에 하려고 하고, 저는 세상에 의존하면 피 흘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혈시키면 돼요 가서. 그렇지만 의존하고 싶다. 왜? 만군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못하실 일 없다는 걸 늘 기도하는 입술이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당하니까 세상에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러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그린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는 해놓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세상에 의존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었다는 믿음 고백이 다 뭐냐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러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그리 할 수는 없다 이 말. 이게 참 믿음이라 이 말.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내보인다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고, 그 믿음대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했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잠언 11장 20절에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신다. 행위가 온전한 자. 잠언 12장 22절에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고,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정직히 봐요.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속이지 않냐고. 내게 지금 어떠한 내가 만약에 속이지 않는다면 몇 억의 손을 본다 해도 그래도 속이지 않냐고. 몇 억 손에 가는 거하고 내가 속여서 거짓말쟁이 되는 거,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하고, 당장 유익을 위해서 몇 억에 몇 천에 수입이 있다면 그냥 잠깐 뭐 속인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내가 속이지 않는 정직한 자라면 이런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기쁨이 된다면 더군다나 다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살고 기도하는데도 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척척 오지 않는가? 그럼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분별해 봐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게 데리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음 내보이고 전혀 세상 의존하지 않고 사람 의존하지 않고 믿음 내보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가? 또 진실히 행하는가? 또 정직한 자의 정직한가? 모든 걸 비춰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영이 죽어 혼 속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요. 이게 죽었다고 하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었는데 죽음으로 육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혼의 사람이 됐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설명했죠. 완전히 뭐 죽어버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혼 속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자기 스스로는 활동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컵에 흙이 들어있고 씨앗 빼서 물 주면 싹이 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들 받으셨나요? 받으셨는데 싹이 났나요? 싹이 났어요? 예, 아멘. 싹이 안 난 사람도 있죠. 예, 저희도 2개가 와가지고 복제기가 있는데 어제 금요일 날 들어가 보니까 싹이 안 났어요. 왜 싹이 안 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물어봤죠. 싹이 안 나더라고. 안 난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싹을 틔운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온도도 맞아야 되고, 온도가 22도 이상, 24도, 이게 온도 따뜻해야 되고, 거기다 물도 알맞게,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물 자주 주면 곰팡이 있으면 씨가 죽게 되고 싹이 안 나게 되고, 거기에 맞춰줘야 돼. 이 싹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줘야지, 무조건 가지고 가서 그냥 물이라고 됐다 둬도 안 되고, 날씨 추운 데다 둬도 안 되고, 햇빛에 두면 더 좋지만 햇빛이 실내에 없으면은 온도라도 따뜻하고, 그래서 그 기후 조건열에 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에 맞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거기에 이제 열매, 만민중학교이든
이런 글씨가 딱 써져 나온 거 여러분이 보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바로 잘 알아서 싹을 틔우는 그 기술을 알아서 이렇게 싹을 틔워내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싹이 안 나고, 아니면 싹이 안 나니까 물 주고 또 주면 그 이제 씨가 썩어서 결국은 아예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도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혼 속에 갇혀 활동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싹을 틔우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듣고,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 잠자는 하나의 죽어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살리는 영, 살아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성령의 이런 역사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을 깨트려 나가는 만큼 이제 영을 감싸고 영을 꼼짝 못하겠다. 이 혼을 깨트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가는 만큼 점점 영은 더 강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힘을 얻어 강하게. 그래서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깨트리고 영을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는데, 관절이란 골수란, 여러분들 골수 다 찔러 쪼개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시던가요? 관절이란 육적으로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관절이란 영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이 틀이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결국 수많은 비진리들이 입력되어 만들어졌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식을 배웁니다. 지식을 배우면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다른 스승이 다르게 가르쳤다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도덕으로도 달라지고, 10스승이 있는데 그 10스승한테서 어떤 양심에 관한 어떤 도덕이든 배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10스승이 얼마나 더 선하고 악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 가르침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자기를 형성시키는 틀이 자기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운, 세상에서 배운 지식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니까 내 지식과는 너무 안 맞는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여호사하고 해야다를 멈춰라니 멈춰졌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다. 지식하고는. 해가 그런 생각을 동원해봐요. 해야다를 멈춰진다면, 돌질 않으면, 그 다음에 뭐 다른 모든 것도, 말력이야 모든 것도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이 지식의 틀이 이렇게 나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만민께 오면 너무너무 참 안 맞게 돼. 지식하고 안 맞는 거죠. 뭐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뭐 별이 이동한다. 뭐 늘 무지개가 뜬다. 다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체험은 다 사실이지만, 시공간 초월하여 저기 우리 반대편 중남미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세계 러시아 곳곳에 여기서 기도해도, 사진 기도만 받아도, 또는 이름 위에 기도만 받아도 치료가 된다. 같은 시간대. 그러면 이거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200개국이 뉴욕 성회 때 함으로 200개국의 이게 TV를 통해서 이게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고, 거기에 다 그 말씀 듣고 기도받은 대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끊임없이 TV에 이렇게 그 간증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이런 것이 생각의 틀이 있으면
믿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말이 너무나 되는 건데 안 된다.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내 지식과 안 맞으니까 에이 이거는 뭐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만든 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지 이 세상의 것이 다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이 지식은, 과학은, 학문 모르지 않습니까? 내세를 모르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세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참이랑 여러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조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교통사고 안 당하지 않아요. 수많은 성도가 내 실수로 교통사고 당해서 차가 완전히 폐차된다 해도 차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수없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신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결국 수많은 비진리들이 입력되어 만들어졌지요. 이 틀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자기 의와 자기 틀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의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 하는 게 왜 부부싸움을 해요? 자기가 옳다 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자기가 옳다 하지 않거든요. 왜? 상대를 사랑하니까.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웬만하면 져주고 상대의 마음에 맞춰주려고 해요. 자기가 옳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쏙 들고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특히 남편은 남편 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는 나를 섬겨야 되고 이 자기의 의가 먼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맞춰줘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내게 잘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는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자기 의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모든 지교회 모든 교육자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 때문에 성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 성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화평이 이루지 못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라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 이 말. 또 사람이 온전히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이처럼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게 됩니다.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누구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의도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입력된 비진리들로 인해 생겨났죠. 이걸 깨우쳐야죠. 이걸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던 뭐예요? 출애굽에도 말씀하기. 자기의 보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하나님이 다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한다. 이 세상에 있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모든 것들 재앙 다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보기에 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자기 의와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고 온정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의가 하나님 의와 일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육에 있을 때는 일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비진리로 만들어진 의와 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구역장, 조장, 지역장 교육을 받았고 또 기관장 교육을 받았고 해도 그때는 금방 깨달아지고 금방 내가 변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몇 년 지나봐요.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와 틀을 발견해서 그걸 깨트려버리지 않은 이상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명심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자기 의가 뭔지 자기 틀이 뭔지를 알아서 깨트려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도로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만 은혜 받아서 곧 될 것 같은데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도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입력된 비진리들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잘못 알고 가르침 받으며 입력했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리에 어긋나는 자기 의를 하나하나 발견하며 버려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발견해 버리고자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 의가 굳어지면서 자기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틀이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굳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이제 각자 나름대로 다 달라요.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서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 자체가 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하나의 틀이 되어 버리기도 하지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뉴욕에 이렇게 미국 뉴욕을 가다가 공중에서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여성연합회 총회장님이 그런 말씀한다면 저기 여신상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여신상이 왜 여기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야지. 이게 제 틀이죠. 이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잘못 배운 거의 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한국에 여신상이 있는 걸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50년대죠.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고 뭘 보면 항상 여기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태평양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미국을 이제 지나서 동쪽이가 뉴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지도에 보면 바로 그 바다 옆에 육지 상류 옆에 여신상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샌프란시스코 들어간 거기가 있어야지. 왜 뉴욕에 있는가? 뉴욕은 저 동쪽에 붙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리도 모르고 미국을 이제 전혀 뉴욕 처음 갔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빙근성 원사님 그런 말씀을 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당회장이 뉴욕에가 있어요. 그 뉴욕을 보니까 비행기 타고 보니까 바다는 뉴욕 저쪽에 있는 걸로 좀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쪽 이쪽에 해안을 돌아서 이쪽 안쪽에도 바다더라고요.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무엇이나 옳다고 하는 것 중에도 혹여 이렇게 잘못 입력되어서 또 잘못 배워서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잘못 알아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런 다음에 범사에 누가 뭐라고 해서 의견이 안 맞으면 틀리다고 하면 나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도 고집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다음에 다시 연구해보고 아니면 책을 통해 다시 해서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대화를 해야 실수라는 게 나오지 않겠구나. 또 누구하고 변론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때 깨우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다고 알고 있는 지식 중에도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럼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 누구하고 변론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또 상대가 옳다고 할 때는 대립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물러서서 다음에 다시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확실히 사실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해도 해야겠다는 것이 명심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식 자체가 하나의 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틀이 돼서 서로 변론하는 거 아닙니까? 변론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가 옳고, 자기 만드는 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그럼 열이면 열이, 나 다른 걸요. 어떤 사람은 교양이 틀이 되기도 하고, 교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떻게 배워서 입력시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교양이 옳은 걸로 알죠. 그래서 교양도 자기가 옳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옳은 게 있어요. 옳은 게 있는데 세계를 두루 다니다 보면 나라마다 교양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나라마다 교양이 내가 옳다고 하는 교양이 다른 나라에 가서는 전혀 옳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교양만 옳다고 주장할 것도 못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악수를 해도 그래요. 악수는 자꾸 좀 적당히 이렇게 하는데도 어디는 가면 악수하면 막 흔들어야 돼요. 상대가 자꾸 반갑다고 흔드니까 따라 흔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인가 보면 그럼 그분만 그런가 보면 다른 사람도 대부분 또 그날은 또 그래요. 잡으면 그냥 어떤 사람 살짝 끝만 더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어느 이제 대중적인 교양이 있지만 또 나라마다 그런 것도 다른 걸 볼 수가 있고 인사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오시면 대부분 저에게 반갑다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악수하기 전에 먼저 끌어안지 않습니까? 반가우면 한쪽에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바꿔서 또 얼굴 이렇게. 대부분 인사법이 그거예요. 해외에서 와서 저에게 인사하면. 그 다음에 악수를 해도 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악수하고 끌어안는 게 아니고 그냥 반갑다고 먼저 끌어안고 양쪽 딱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악수를 하든 인사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르고 또 교양을 넘어서 반가울 때는 또 다르고 다른 걸 봐요. 그러니까 어느 틀을 만들었고 그것만 옳다고 주장해도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중동에 가보고 또 제가 전에 두바이 갔을 때 그 왕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찍어온 거. 왕족들이 저분은 왕족이니까 대학교도 다녔고 왕족들이니까 식사를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왕족인데도 손으로 반찬이 가서 먹나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족이라도 또 어느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 또 다른 걸 봐요. 그래서 거기다 교양 찾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아프리카 90년대 초에 갔을 때 그 이제 추장이 이렇게 이제 접대를 하는데 왕추장이에요. 그게 무슨 족이라고 그러죠? 빨간 옷 입은 마사이족, 이게 추장. 많은 부족을 거느리는 추장인데 그 추장이 이제 접대하는데 그 추장은 어떻게 먹어요? 물론 사전에 이제 대화해서 이렇게 피를 준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피는 마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음료수로 대체해다오. 이렇게 해서 음료수도 나왔는데 먹을 때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기 구워놓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많이 삶아서 구워놓고 그거 어떻게 먹어요? 젓갈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먹는 거죠, 뭐. 그럼 거기서 젓갈 찾아요? 젓갈 맞습니까? 그 젓갈 찾으면 큰 신뢰가 되죠, 그들에게. 큰 신뢰가 돼. 그들과 똑같이 먹어야 된다면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젓갈 없으면 안 된다고. 숟갈, 젓갈 찾고. 안 되는 거죠. 그런 데는 또 손으로 먹어야 되고. 거긴 또 거기 교양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좋아하지. 나 좋아하는 대로 이거 없다고 찾고 저거 없다고 찾으면. 어떤 사람은 교양이 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향이 틀이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행동이 틀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틀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 중에도 또 기본은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즉 자기의가 쌓여왔지요. 우리 영으로 들어온 분이 온영으로 못 들어간 분들은 다 이런 경우예요. 선하고 정말 선하게 온유하게 사시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인데도 영에서 침체되어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바로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또 진리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자기의가 이렇게 자기의가 쌓여왔습니다. 이러한 자기의들이 쌓여지다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영의 사람에 대한 자기 틀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를 강요하여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는 상대를 힘들게 한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리로 만들어온 틀이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지금 100% 옳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옳은 것을 말하고 있다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상대는 그것 때문에 힘들은데도 그걸 못 깨우친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또 진리로 나를 틀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자기의를 강요하여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기 틀에 부딪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옳고, 그러니까 상대가 진리를 모른다든가 상대가 그러다고 해서 판단 정죄, 즉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자기가 그만큼 또 비진리와 악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도 못한,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도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런 틀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영으로 들어갔다 해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은 비록 자기 안에는 틀이 강하게 굳어져 있음에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별로 부딪히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권면에 대해서도 자기 틀로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서 변화되기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 틀이 강하게 굳어져 있음에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별로 부딪히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누구 다른 사람의 어떤 권면이나 또는 자기 틀로 강하게 이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 누구의 권면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상대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누가 자기를 발견케 하겠습니까? 자기를 발견케 할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더욱 권세와 능력이 있는 권능자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야만이 그때야 깨어질 수가 있다. 그것도 처음부터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대화를 통해 깨우침을 주고 잘못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죠. 그러니 그런 자기보다 더 높은 영적 권세자와 이런 권능자와 대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틀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수년을 또 허송세월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래서 늘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교육을 통해서 나의 말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자기 틀은 어떻게든 깨트려 버려야 하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자기 틀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신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다고 당연히 송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다 구원받기는 왜 못하나요? 전에도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중에다가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가 너희 구세주다. 심판이 있다. 불로 싹 하늘에 쏘나봐요.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 심판받아 지옥으로 간다 하고 불로 공중에다 탁 써놔서 펼쳐놔봐요. 그거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나요? 능히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공의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간 경작이 되지 못한다 이 말. 사단이 송사하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부터 권능 다 주셔가지고 쓰실 수는 없나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공의가 아니고 사단이 송사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들은 그만큼 성장하는 역사, 그때마다 여러 환난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올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절로 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의에 맞게 아버지가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에 맞게 배워서 알아야 하는 거지. 아버지가 그냥 강제로 탁 지어져 다 알게 해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송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자신에게 틀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비한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단단한 틀이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나갈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셨는데 골수란 육적으로 뼈의 내부에 있는 조직으로서 영적으로는 세미하면서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골수를 찔러 쪼갠다. 즉 골수란 육적으로 뼈의 내부에 있는 조직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으로. 뼈의 내부에. 여러분 닭뼈 같은 거 한번 깨물어 이렇게 드셔보세요. 닭뼈는 과한 거는 부들부들하죠. 한번 탁 깨물어 들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 골수가 나오죠. 맛있죠. 잡숴보시면 아실까? 맛있죠? 남성은. 그래서 그 씹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씹어서 그 속에 골수만 먹고 뼈는 결국 뱉어버리죠. 맛있기를. 네, 그래서 뼈의 내부에 있는 조직으로서 영적으로는 세미하면서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뼛속 깊숙한 곳에 있는 골수와 같이 죄악의 뿌리들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러므로 골수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이며 본성 속의 악 또는 기 속의 악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연단하셨습니까? 욥기의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구제하고 선하게만 살았는데 왜 사단의 송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이 말입니다. 왜 들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욥이 알지 못하는 근본 속의 죄악, 이 골수, 뼛속에 있는 죄악, 이 근본의 죄악, 본성 속의 악, 기 속의 악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발견케 하려니까 그렇게 연단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창으로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와서 너 쟤 때문에 그런다고 막 하니까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속의 악이. 가지고 그냥 부모를 이제 저주로 시작해서 해와 달을 저주하면 좀 계속 나오잖아요. 시종 나오잖아요. 자기만 옳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축복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나와버리잖아요. 빨리 욥기가 책으로 나와서 펴져지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욥기 잘못 설교하는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갈 텐데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욥기를 잘못 알기 때문에 욥처럼 그렇게 한다해도 그냥 인내하고 묵기 참으면 결과는 좋은 때가 온다고. 참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좋은 때가 오나요? 안 오죠. 욥기를 바로 알아야 내 안에 이런 죄가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연단 받는 거, 사단의 송사를 받는 건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뜨려버려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치료도 받고 하는 건데, 그냥 잠잠히 인내하고 욥처럼 참으면 된다. 욥이 뭐 참았나요? 계속 송사에 나갔지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악함을 알고 그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치료가 됐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결국 회개가 나오잖아요. 욥도 그때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더 이제 그 근본 속에 있는, 기 속에 있는 이 악을 결국은 빼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동양 최대의 부자 갑절의 축복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 그대로 그 많은 나이에도 또 착 나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딸도 낳고 이렇게 착착 또 나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성 속의 악도는 기 속의 악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검으로만이 이러한 깊은 악의 모양까지도 찔러 쪼개어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히 관절과 골수까지도 짚어줄 수 있는 깊은 영의 말씀이어야 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세가 따라야 하지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즉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13절 전반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했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회가 아니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앞서 서문학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단의 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위란 사단의 회와는 다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지교회도 마찬가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벌써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고, 또는 목자에 대해서 어떻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할 때는 그게 사단회가 되어버린다.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사단회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늘 단에서 말씀하잖아요. 선만 듣고, 선만 말하고, 선만 보고, 선한 말만 듣고, 선하지 않는 말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입을 막아버리고 회개시켜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봐. 그럼 교회 안에서 없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회가 만들어지질 않죠. 근데 이건 사단회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위란 사단의 회와는 다릅니다. 사단의 위란 사단이 임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육적으로 볼 때 당시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우상들로 가득 차 있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버가모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정치와 학문의 중심지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사치가 난무하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황제 숭배도 심했지요.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디오니소스 신전, 아데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비롯하여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세계의 거대한 신당들, 갖가지 우상 숭배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뱀을 섬기는 신전이었죠. 이렇게 성지순례 다니다 보면, 이렇게 또 여러 나라에 이렇게 둘러다 보면 이제 뱀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전반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말씀한 대로 뱀은 곧 사단을 상징하지요. 이처럼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던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람들과 양심이 어떨까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저는 100년 전에 안 살아봤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50년 전. 50년 전의 사람과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50년 전에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도적이 없었습니다. 도적이 없었어요. 농촌에도 집에 대문이 없는 집이 많았어요. 농사 짓고 마당에다 다 널어놓고 뭐 해도 도적이 없으니 안 가져가요. 옛날 농사 짓고 미처 집에 못 들어오면 저기 그 마당 이제 농사 지은 저기 집에서 그래도 뭐 1km, 2km 떨어진 그런 논에다가 그냥 둔다 이 말입니다. 벼도 탈고 가고 크다 둔다. 미처 집에 못 가져오니까. 그래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집도 다 대문도 없고 그리고 다 들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 집 비워놓고. 그럼 그 당시에는 거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지들이 다닐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뭘 도적질에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게 선하게 살았죠. 자전거요? 오토바이? 안 훔쳐갑니다. 요즘은 차 안에 다 키 잠궜어도 차 안에 뭐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훔쳐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했어요, 옛날에. 아무리 가난해도요, 생일이나 뭐 오면 그 떡을 만들어서 온 동네 다 돌립니다. 저희가 살던 마을은 한 110호가 됐는데, 그거 다 돌려요. 그래, 가난한데도. 하여튼, 뭐 생일에 뭘 맞이하면 만들어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자살해 죽는 사람이 들어본 일이 없어요. 자살해 죽는다. 그렇게 가난해도. 오늘날은 우리 사망률에 40대 이번 주 보니까 40대 사망률에 10분에 10명이 사망한다면 6명이 암으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 자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살. 암으로 10명이 죽는다면 6명은 암으로 죽는데 40대 말이에요. 40대. 50대 60대는 더 많이 암으로 죽겠지만 40대만 놓고 봐도. 그리고 두 번째 사망률이 뭐냐? 자살이라 이 말이에요. 자살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가난해도 자살이라는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악한 세대 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 살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금식하고 철야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철야하지 않고 집에서 재밌는 오락 풀어보고 TV 보고 그리고 자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유독 이렇게 단일 철야도 하고 또 철야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가는 게 아니고 또 2부 시간까지 해야 하고 토요일날 출근하는 사람은 집에 도착하면 5시 잠깐 눈 붙일까 말까 하고 또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뽑힌 사랑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의 사람과 비교하면 그들은 진리를 몰라도 여러분만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는 믿음이 1단계, 2단계나
반석에 서지 않은 3단계나 아보다는 더 선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몰라도 더 선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불이 나봐요 시골에. 그 밤중이라 해도 불 났다고 외쳐대면 뭐 그냥 자다가 다 일어나 나와가지고 밖에서 들고 뭐 물 들고 전부 물을 여기저기 물에다가 다 옆에 와서 다 물러 뿌려요. 소방차가 오면 소방차 조그만데 그게 올라면 한 2km, 3km에서 연락받고 올려면 이미 불 꺼진 다음에 오죠.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합시 불 나면 얼마나 잘 타요. 그 초가집인데. 그 나무로 돼 있고 초가집인데. 참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겨울에도요. 겨울 추워도 뭐 상관없어요. 저도 그 화재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정순 권사님 시골에 살 때 집에 겨울에 화재가 났어요. 뭐 직간이라고 하나요? 뭐 여하튼 직간? 뭐라고 해요? 사투리인가요? 혹시? 하여튼 그 당시 직간이라고. 아침에 군부를 이제 떼어서 이렇게 재로 이제 밤새 둬서 재가 다 꺼진 줄 알았어요, 불이. 부엌에. 재를 퍼서 직간에다 이제 거기다가 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 거름으로 쓰는 거니까. 본체는 여기 있고, 이제 마당 지나서 직간이 있죠. 그래서 재를 거기다 버렸는데, 그 재 속에 불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봐야 벼 태워서 된 이제 저긴데, 그 안에 불씨가 살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쥐들이 있어가지고, 쥐가 구멍내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람이 들어와서 오소소소해서 이게 불씨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불이 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누님 집에서 잤나 봐요. 매형은 그때 안 계시고 여기 매형은 안 계셨고 어디 저 광주에 계셨고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불 났다고 소리치죠? 이웃집에 몇 집 안 돼 이웃 가게 몇 집에 달려오죠? 저 마을에 이제 떨어져 있는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바가지에 물 같은 그릇만 있으면 거기다 가지고 막 여기저기 샘들 내다 동원해서 해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붓고. 얼마나 사람도 용감한지. 그 위에 또 불타는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받아서 밖에서 뿌리고, 이웃집은 덕석으로 또 덮어가지고 불씨가 그걸로 안 날아가게 또 하고, 겨울 그 추운데요. 추운데도 뭐 추위 상관없이 그렇게 협동해서 진화하는 걸 봤어요. 진화했지만 결국 다 타긴 했지만 남은 거에 항상 뭐 흙으로 쌓아놓은 이게 벽이죠. 예, 그때는 그렇게 공동체였고 지금은 이웃집 불나도 불구경이 나지. 근데 그렇게 합동해서 살아간 때입니다. 서로 돕고요. 정말 선하고 누가 없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우면서도 어찌하든 나누어 줬고요.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는 법이 없어요. 뭐나 조금이라도 줘서 돌려보내고 저희도 보면 거지 오면 어머니나 친절하게 밥도 주고 하는 거 봤어요. 식사를. 어떤 일하는 날, 어떤 이제 일꾼 불러서 일하는 때는 그때 거기 오면 상 하나 조그맣게 차려서 이렇게 줘요. 그렇게 가난해도 인심후회인데 오늘날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든 상대 거 사기치고 어찌하든 더 빼앗으려고 그러고 상대가 죽든 말든 이런 세상, 이렇게 죄로 관영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는 그걸 옛날에 선했을 때와 그렇게 죄가 관영하지 않았을 때와 지금과를 비교해서 여러분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의 사람보다 선하지 못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금 선하다는 사람들이 50년 전으로, 100년 전으로 또는 2000년 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성결로 나올 수 있잖아요.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 아버지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일곱 영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곳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도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13절 후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을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바는 어떤 인물이었고 과연 어떻게 순교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증거 얼마나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 증거가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그래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무리 우둔하고 그런 사람도 이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지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되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고백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심정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고 마음에서 달게 받는다면 성결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계속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듣고 흘러버리니까 계속 찌르지요. 시간. 그럼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더러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관절과 골수가 결국 죄악으로 인해 썩어 들어가면서 받게 될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개는 것은 오히려 시원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참 행복하게 내가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내가 수술을 받으면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 소망 삼고 한다면 찌르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되고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저 아멘하고 감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저 변화되는 것이고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같이 사모하고 송이꿀처럼 달게 여긴다면
어찌하든 말씀을 더 들으려 하겠고 열심히 받아 먹으려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먹어서 마음의 양식을 삼아 나갈 때 마침내 주님을 닮은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분이 되어야죠. 이런 분이 돼. 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 짧게 해봐요. 그냥 항의식으로, 항의는 아니지만 말이 들어요. 당장님 말씀이 너무 짧아요. 좀 길게 해주세요.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뭐 가장 행복하다고 또 하시는 분이 있고. 더 길게 해달래. 1시간 넘게 하는데도 더 길게 해달라는 분이 참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같이 달게 잡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끝내겠다고 하면 서운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게 되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는 분, 정말 송이 꿀같이 달게 잡수신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결국은 다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다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분들이고요. 이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바 항상 나의 문제와 아버지 서로 결부해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가 항상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또 사진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의 응답에 주옵소서. 아버지 독일 베르너 푸겔 목사님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어려운 재정적 문제 당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이런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달 말 1월 31일까지 은행에 27,000유로 지불하지 못하면 집에서 떠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잘 해결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페루의 엘리아사르 아론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몸이 약합니다. 몸도 강건함이 보라. 빛의 말 악한 영의 세계 원수마귀 얻으마 물러가라. 원수마귀 얻으마 물러가라. 빛의 말 악한 영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아들을 역사해 주셔서 악한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몸도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 엘리세오 아버지 아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광암 수술 후유증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방광암, 수술 후유증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체수영, 시력도 좋아지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후두염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시력도 좋아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손춘예, 사업도 지킴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혼인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손정환, 당뇨병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후장흥, 대출금 청산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옵소서. 후장홍, 장오이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벙리제, 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신장 안 좋은 것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하게 온전케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허리 디스크도 물러가라. 후두염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 잘 보이는 눈으로 축복해 주시고 잘 들리지 않는 귀로, 잘 들리는 귀로 축복해 주시고 또 말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뼈마디 신경조지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암 종류, 폐렴,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 모든 속병, 모든 기관의 병, 또 피부병, 각색병들을 물러가 모든 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말, 몸속에 있는 혹도, 자궁경과 모든 몸속에 있는 모든 작은 근종, 모든 혹들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말, 아버지 쏟아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속병, 겉병, 나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빛으로 둘러주시고 이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